영광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심판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악한 보면서 사람들은 그 시대가 종말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힘든 시기였죠. 베드로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라고 하고 있습니까? 1절 보니까 갑옷 사무라 이런 얘기 있어요. 갑옷 사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로마 시대는 전쟁이 빈번해요. 그래서 시민들은 갑옷이 의미하는 바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종말이 다가올 때 예수님 고난 받으신 것처럼 고난에 대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의 갑옷,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갑옷의 의미를 알죠? 보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가 크고 아무리 신앙 연륜이 오래되고 뭐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고 선교 사역에 많이 헌신하고 그런 교회와 성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상실된 채 살아간다면 아무리 좋은 교회든 아무리 좋은 신앙이었든 아무리 양육받은 프로그램이 있었든 결코 시험을 벗어날 수는 없죠. 우리나라 보십시오. 과거 일제 식민 시대 보면 독립군으로 활동하거나 결계 지켰던 사람들 마음 바뀔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바뀐 한 사람 때문에 독립군이나 의기 지켰던 사람들이 최악의 고통을 맞이하죠. 성도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광 잃은 사람들, 영광 잃은 성도, 영광 잃은 교회, 영광 잃은 성직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면 제일 급선무가 갑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의 갑옷 입는 거예요. 내 갑옷, 내 상황 바꾸는 게 갑옷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 입는 것. 그게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갑옷 잘 입어야 됩니다. 찬양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있죠. 1절 참 은혜됩니다. 고난 잘 표현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이 찬양 왜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시험 당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시험을 저항하기보다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는 사람 부지 기수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험 때 몸 맡기고 자비로운 손길에 기대고 좋은 것 주실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 찬양이 스웨덴 루터교회 목사님 딸 리나 산델이라는 분이 지은 노래예요. 지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랑 유람선 여행 떠났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배가 기울어질 때 배 밖으로 떨어지면서 익사한 거예요. 눈앞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엄청난 충격이죠.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가족여행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에게 이런 고민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노래 작곡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합니까? 몸을 어떻게 드립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자비로운 손길 기대합니까? 좋은 걸 주실 거라고 어떻게 소망 가운데 믿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찬양을 영적으로 누구도 위기의 순간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통해서 도리어 영광을 회복하고 은혜의 문으로 열고 들어가는 것,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그게 성도 영광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앞에 위기가 있고 슬픔이 있다면 오늘 말씀 통해 위로받고 영광 회복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영광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그 영광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일으켜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 어떻게 영광 회복하겠습니까? 첫째는 긴급할수록 영적으로 단순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시험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긴급할수록 사람은 참 이상하게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인 찾거든요. 왜 그랬을까? 계속 고민합니다. 아니면 자신만의 굴로 도망가서 그 안에서 계속 굴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계속 말을 많이 합니다.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지죠.
그런데 성경은 위기 순간 단순하라는 겁니다. 단순하라. 요즘 한국 사회 보면 나쁜 뉴스 다 모이잖아요. 뉴스 보세요. 나쁜 소식은 다 있잖아요. 더구나 기후 위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과학자들이 일관된 이야기가 뭡니까? 탄소 배출량 줄이지 못하면 폭우와 가뭄이 반복되면서 사람 살지 못하는 지역이 늘어날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 난민 생기고 적어도 2억 명이 사망할 거고 대표적으로 최근 호주 산불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면적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뭐냐? 복잡하게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가장 하나님이 가르쳐준 단순한 방법, 그것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덜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리적 방식을 찾으면 해결될 수 있는데 그 방식 못 찾아서 해결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속에 내가 믿는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것, 그것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믿는 대상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의지하는 것이 진짜 의지할 것이 아니다. 그것을 깨달으라. 그것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신기한 게 뭡니까? 믿는 거 사라지면 사람들 하나님 찾습니다. 장례식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 떠나보내면 모든 사람이 기도하거든요. 강력한 고통에 맞서면 사람들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든요. 아,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 순간 하나님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 다시 만납니다. 교회 권사님들 보세요.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뭐 지혜가 많고 학벌 좋고 가진 거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기도 통해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면서 올바른 상황 판단력을 기도를 통해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요. 긴급할수록 단순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복잡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이 복잡하다면 벌써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순해져야 돼요. 그냥 기도하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정신을 그래서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의 지혜예요. 베드로가 이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다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 성실하고 부지런하세요. 친히 듣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이 뭐죠?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기도가 되고 교회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 그게 주님의 기도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 뜻대로 되는 그 기도,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죠. 그러나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일단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주님 말씀 의지해서 주님이 포기하라 하시면 포기할 마음 갖고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단순성,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긴급할수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를 사랑할수록 사랑은 병이 든다는 겁니다. 8절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단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마지막 때 사랑하라 하셨나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말세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디모데 후서에는 말세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세의 현상을 보면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이 뜨겁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테네스인데 결승선에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라. 현대사회가 알려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더 사랑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게 현대사회의 문제입니다. 사랑을 많이 노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더 사랑하죠.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몸을 던질 생각이 없죠. 진정한 사랑을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목숨 던져진 그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깨달았을 때 진정 사랑하게 되죠.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외로움에 매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이웃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위해 생명을 주시고 영광을 얻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담을 때만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더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을 아마 맛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금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택적인 초대도 문제지만 받기만 하려는 것도 문제다. 여러분, 구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뭡니까? 선택적으로 초대해서 가까워지는 거고, 또 하나 받기만 하려는 거. 그게 문제죠. 성도가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환대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돈 듭니다. 시간 듭니다. 그 사람의 약점 보면서 실망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 대접하는 거 정말 사랑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 시험 드냐 하면 손대접이 선택적이 될 때 시험 드는 거예요. 대접하기 싫은 사람을 대접할 때 시험 드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사람은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고 푸념하게 되는 환경에 놓일 수도 있고 아는 사람끼리만 사랑하려는 선택적 사랑으로 가고 싶어지는 충동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게 사람입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게 왜곡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선택적인 사랑이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상해지지 않겠어요? 이상한 계토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선택적 사랑을 하니까 냉정해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의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차별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요, 이런 선택적 사랑에서 넓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심판의 때, 말세 때 배타성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서로의 의미를 살리라는 겁니다. 서로 대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 이 공동체 안에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서로라는 말은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베푸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받은 사랑으로 베풀어야죠. 그래야 베푼 사람이 더 사랑을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대접을 통해서 누군가가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상대방의 지문으로 흘러들어가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의 지문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우리가 손대접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그 사랑, 그게 선택적이거나 편협적이거나 개토적인 게 아니라 풍성하게 서로에게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독일과 영국이 전쟁 중에 우연히 여관집에 서로 마주쳤다죠. 그때 여관집 주인이 손대접하면서 서로 총 내려놓게 하고 식사하게 했다죠. 따뜻한 시간 보냈습니다. 자기 부대로 복귀할 시간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총을 서로 들고 뭐 서로를 쏴 죽였나요? 아니죠. 이유 없는 조건 없는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평안히 서로를 축복하며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면 어떻게 이 기억을 갖고 대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손대접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은사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 이렇게 써 있어요.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공사하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편협해지면 위험한 거예요. 은사가 좁아지면 위험한 거예요. 자기 사적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게 위험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 유도해서 자기 세력 만들려고 하면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은사는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내 은사로 하나님 영광 가리면 멈춰야 됩니다. 은사의 목적은 오직 다른 그리스도인들 세우고 베풀도록 주어진 거예요. 물질, 건강,
자신에게 있는 더 특별한 은사, 이런 것들 공동체 유익, 그리스도의 몸 세우기 위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는데 유대감이 깊어지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는데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 재능에 불과한 겁니다. 아니,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일이 좋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일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연합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직분을 행하던 이도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자기 은사라고 하면 스스로 근신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하는 것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목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자기의 은사를 내어놓는 것은 다른 거죠.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자기 재능 가지고 다 먹고 살잖아요. 자기 재능 가지고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재능 활용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은사는 반드시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은사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 은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타내라. 은사 가지고 그래서 줄타기 하면 안 됩니다. 보는 사람이 아슬아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힘을 정말 진지하게 모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은사가 그 재능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자기에게 시험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될 겁니다. 특별히 자신이 맡고 있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은사 활용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잖아요. 예수님이 목숨을 거시고 영혼 살려내셨는데 우리에게 그 영혼을 맡겨주셨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목숨 건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은사 사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같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사가 있습니까? 가볍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힘이 하나님 주신 힘과 만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 회복하는 길 있습니다. 첫째, 긴급할수록 단순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를 사랑할수록 사랑은 병드니까 사랑 막는 자기 애 버리고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붙들고 진정한 이웃사랑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선택적인 초대도 문제지만 받기만 하려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접하다가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시험은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대접하다가 시험 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 생각하고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도록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은사를 받았다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섬기십시오. 공동체에 유익이 없는 은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줄타기처럼 은사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어떤 시험 속에서도 일어나 굳세게 쓰임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험, 어려움 얼마나 많습니까? 영광 잃어버린 성도, 영광 잃어버린 교회, 영광 잃어버린 성직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세의 때, 위기의 때에 그 어려운 시험 잘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사용하고 주님 주신 힘으로 굳세게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이웃사랑, 영혼사랑,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 내 목적, 내 유익에 쓰지 않고 내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아낌없이 사랑 주셨기 때문에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그 사랑에 기도하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대접받아가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대접받고 나서 흘려보내지 않는 어리석음 없게 도와주시고 힘든 사람마다 하나님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낌없이 조건 없이 생명 주셔서 대접하신 것 생각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또 받은 사랑이 많으면 이제는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줄타기 같이 은사 사용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 주신 지혜로 주님 주신 은사로 하나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값없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웃 사랑 못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섬기다가 시험 드는 일 없게 하시고 섬김 받았으면 베푸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줄타기처럼 은사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그런 모습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아름답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